우리 근태 형제를 보니까 너무 강호동이가 들은데 너무 감사해. 자리 채워주니까. 아마 우리 박은수 집사님과 김미경 권사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 든든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셋을 보고 우리 청년들을 이 교회를 든든히 받침원해서 치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제는 강복절이고 우리 경치 집사가 결혼 얘기를 했는데 강복절에 그 행사 끝나면 뭘 하죠? 대한독립 만세를 하죠. 근데 어제 경석 집사 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너무 좋으십니다. 만세란 뜻은 무엇입니까? 축하한다. 그리고 환영하는 한어죠. 한어. 그래서 한 손 들고 해요. 두 손 들고 해요. 한 손 들고 하지 않고 두 손 들고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모든 주권도 빼앗기고 국토도 빼앗기고 국민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존립하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다 빼앗겨. 우리 자유가 없는 성도 빼앗기고 뭐 언어도 다 빼앗겨. 우리가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렇게 됐죠. 땅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그 바벨론에 포로가 된 남유다는 몇 년 만에 돌아왔죠? 70년. 근데 우리는 3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36년 동안 있는데도 일본 문화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일본 언어 쓰잖아요. 닭도리탕, 닭광, 상당히 일본 말이 아직도 익숙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일제의 그 억압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땅도 찾고 국민도 찾고 주권도 찾고 성시도 찾고 국어도 찾고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뭐가 나와요?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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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이 나오는 것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야, 자유라는 것이 너무 기쁜. 그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군들이 또 독립부사들이 목숨을 거치고 피 흘렸지만은 역부족이었어요. 마치 미국이 일본이 지독한가 봐요. 얼마나 그 역사를 보니까 죽어도 그 뭡니까 항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원폭을 터뜨린다. 공개를 하고 터뜨린다. 다 도망가라고. 그래서 정말로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십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복한다 그래서 항복 안 한다 그래서 항복 안 한다. 대단. 그러니까 큰 동남아와 세계를 막 시적거 다녔겠죠. 그리고 히로시마에 그래서 또 이제 원폭을 터뜨리잖아요. 근데 지독한 또 일본 젊은 병사들은 항복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항복하지 안 한다고 계속 버텨야지 우리에게 협상할 때에 좀 좋은 것이 온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항복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보니까 이거 절대로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항복
눈을 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려고. 근데 일본 젊은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교들이 그거 녹화한 것을 찾으려고 결사대를 조정해가지고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했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문폭 한 번, 두 방 맞아야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을 보고 왔어요. 근데 고명마다, 동네마다 어떻게 해놨어요? 대한독립만세가. 그래서 이제 미연합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자유가 왔는데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38선을 갈라요. 소련이 통치하고 남쪽은 미정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남쪽은 자유가 이어졌지만은 북쪽은 어떻게 그들이 또 뭐가 없어졌어요? 자유가 없어졌죠. 자유. 이 억압받은 사람만이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억압받지 않은 사람 자유인지 뭔지 몰라요. 아마 강복절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강복절에 대한 감격이 좀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태극기를 거의 8, 90%가 다 날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거의 안 다르다.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육체적인 우리가 이제 지금 북쪽의 정치와 우리와의 이 관계성을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좀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아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은 그 자유가 뭔지 알 수 있고 이 육체적인 자유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육체적인 자유만 자유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혼의 영적인 자유가 더 중요하다. 영적인 자유. 그래서 이 영적인 자유도 어떻게요?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육체적으로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왜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영적인 자유, 영적인, 정신적인 자유. 이 영적인 자유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어디든지 자유로워요. 여러분 육체가 나를 얽매이는 것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만이 자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요, 영적인 자유함을 알 때 어떻게요? 육체의 거기에 벗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참 우리 마음속에서 뭐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너무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거는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뭐를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어떻게요? 종의 몽의를 매지 말라. 참 너무 좋아요. 세상에는 어떻게 돈의 노예가 되죠? 권력의 노예가 되죠? 심지어는 체면의 노예가 되고 별 것이 다 노예가 돼요. 죽을 지경이나 막. 근데 우리 거기서 프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세상의 멍에를 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시는 자유. 이 자유는 근본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요. 죄에서부터 자유. 세상은 정죄가 많아요. 정죄. 근데
우리가 보면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뭐, 장관을 시온다, 총리를 시온다 하면 어떻게, 청문회 하잖아요. 뭐, 다 들춰내죠. 너 집 몇 채 가지고 있지? 너 뭐 했지?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정제. 세상은 죄를 그냥 두지 않고 다 들춰놔요. 그냥 덮어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다 들춰내요. 그러니까 막 묻고 또 묻고 우리 보십시다. 국회 그 청문회 묻고 어떻게 해요? 또 묻고 또 묻고 뭐 자료 가져오라 또 묻고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그러면 미쳤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 장관 예전자에게 너 우리 와이프가 하지 말해. 징계받아 하지 마.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는 사임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고 싶어서 나왔다가 어떻게 박살 나는 거야, 박살 나. 내 딸이 어떻지, 내 아들이 어떻지, 내 사돈 팔찌는 어떻지, 막 칭찬. 세상은 나를 끝없이 이제 정죄를 하면은 우리는 죄의식 속에 이제 멈추게 돼요. 죄의식이 계속되면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울함에 아주 움츠리고 아주 우울함에 이렇게 이제 세상을 공지고 있는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주 극복해가지고 어떻게 막 세상을 막 대적해가지고 그냥 막 찔러버리든지 막 이렇게 두 모습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게 해결. 네? 그걸 갖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거룩한데 물쳐내면 다 드러나.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정죄와 이 죄의식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더 이루어진다.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못 느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죄하면서 죄는 값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자, 재판 받으러 가면 값을 다 치료해 안 치료해요? 너 이런 죄 졌지? 너는 이걸 좀 가볍게 했지? 너는 좀 가볍게 해주고, 너는 무겁게 했지? 무겁게 해서, 너는 너는 집행유예, 너는 그냥 후방.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값을 매겨 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세상 종교가 나옵니다. 이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힌두교 사제는 자기 몸을 벗은 후에 여기다 온갖 색칠을 다 하고, 평생 동안 그 힌두교 사원에서 마당에 앉아가 그 재속죄를 하기 위해서 쿡을 하고, 그 태국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불교 성녀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탁발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맨발로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야 돼. 그러면 또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밥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그러면 듣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예수 믿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도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도 아니고 무교도 아니고 이 거룩하신 기독교 우리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답게 살잖아요. 이게 뭐. 로마서 3장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그 죄를 다 값을 치르줌으로 인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값 치른 게 없고 누가 다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증거에서 부르주는 특단의 눈치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드려 주셨으니. 죄값을 내가 치르는 우리는 그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어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당신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다른 데 믿는 게 아니고, 내게 떡 줄 걸 믿습니다. 대박 터뜨릴 걸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계신 그것을, 그 공로,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공로로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났고 예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시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는 것을 끊을 수 있느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걸어가신 그 구속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끈끈한 어떤 물질도 어떤 관계성에도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는 정죄에서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됐을 때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인생은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이유, 자기 그 이유는 남아 있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요? 상실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떻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항상 악할 뿐이고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오늘날 우리 인생이 이런 삭막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그 고발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하는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법률 몇 조, 몇 항, 그거는 다 뭘 합니까? 정죄를 하기 위해서 몇 종, 몇 항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제시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를 순약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생명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요. 자, 이 김목사는 못났지만은 인간적으로 못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리고 일으키셔. 여러분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하는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요. 이제 보니까. 할렐루야. 살리죠? 옛날에 다 죽이고 싶잖아. 다 죽이고 싶은데 이제 성령의 법이 내게 있으니까 살려. 일어나라. 살려.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것에 이렇게 죽을 맛이 아니고 어떻게 오늘도 살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좋게 되는 거예요. 자꾸 좋게.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야, 절망이다 싶은데도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태우게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하라도 복이 되고 합력에서 어떻게 선이. 이제는 세상의 종의 명예를 다시 맬 필요가 있다 없다? 세상의 종의 명예를 다시는 어떻게요? 내지 마십시오. 왜 이제 거기서 자유했는데 다시 또 들어가지 마십시오. 누구니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종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노예 근성입니다. 죄의 노예 근성이 있어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노예 근성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노예 근성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평안을 줘요. 없어도 두렵고, 가져도 없어질까봐 두렵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세상은 항상 우리 두려움을 던져주는 것이죠. 이 노예의 근성입니다. 항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도 못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끌린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끌린 대로 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해 되어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같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유심을 입었다.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노인은 세상에 아무런 판단도 없고 주증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모든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판단이. 좋고 나쁘고가 전부 다 무슨 기준이었어요? 세상 끝까지 좋다 나쁘다.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판단 기준이 누굽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어떻게 좋다, 나쁘다, 판단이 되죠. 어느 거 얻을 거예요? 자, 육신의 소욕은 결국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으로 간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 성령의 소욕은 바로 뭡니까?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 사는 길로 가고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죽을 맛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는 맛 보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